이 시간에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전 시간에 그걸 살펴봤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세의 고백,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에 가깝습니까? 비굴에 가깝습니까? 겸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좀 비굴함에 가까워요. 왜냐면 지금 80 먹은 시골 양치기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이었어요. 비굴이 아니라. 왜였죠? 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왜 그렇게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능력과 경험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80세가 된 모세, 이토록 인간적으로 볼 때 비굴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모세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 그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거기서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이 고백을 놓고 볼 때 모세는요, 지금 바로와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는 그 신분이 뭐예요? 애굽의 왕이죠.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왕저요, 개선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40년이 지난 지금은 시골 양치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줘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아니죠. 근데 당시에 애굽의 왕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골 양치 가서 만난다고 해도 10년, 20년 기다려도 안 만나줘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낼 무엇이 없다? 자신이 없다. 자신보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없지만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는 뭐가 부족하냐? 일단 신분이 약해.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요,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썼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드시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정령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반드시라는 단어보다 정령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둘 다 가능해요. 원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정령이라든지 반드시로 번역을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정령으로 번역했다가 지금 개정 성경에는 반드시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키가요, 12절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있어요. 11절에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11절 말씀 그대로.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요 11절에서 그 정령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어디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예? 11절에서 정령 여기. 예, 정령. 맞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써요. 한 번 더 있어요. 정령이라는 단어를. 어디 있을까요? 또 한 번 찾아보면. 그렇죠. 정령. 요 앞에 있습니다. 정령. 정령. 이스라엘 자손을.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용한 정령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요 정령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적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적으로 쓰였죠. 부정적으로. 여기서도 부정적으로 쓰였고 뒤에서도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정적으로 사용한 그 정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로 번역된 것이 예전에는 뭐라고? 예, 다 똑같은 단어예요. 키, 히브리어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령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모세가 사용했던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지금 모세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신분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정령 너와 함께 하신대요. 모세의 신분이 보세요. 지금까지는 시골 양측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의로 바로를 만나러 가면은 그대로 시골 양측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신분은 시골 양치기에서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더 높습니까? 바로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더 높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바로의 능력을 비교할 때 누구의 능력이 더 큽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면, 하나님의 사신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스스로 느꼈던 신분의 부족과 능력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령이라는 단어, 모세가 두 번씩이나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단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이 정령이라는 단어,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의미를 더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번역하신 분들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했는지.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지워졌네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약속의 보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고백과 기도였죠? 샬롬,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근데 그런 원수에게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 힘 가지고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있잖아요. 그 쓴뿌리들이 사라져요. 그 쓴뿌리들을 빼지 않고는요,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건축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출애굽이 해결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게 하면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어디에서 예배? 사랑으로 건축되어진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건축되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험, 주신 이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보지만은 희한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100% 적용이 돼요. 일부러 그런 본문만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주보 그 중간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죠. 아니,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했는데 우리들의 문제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또다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왜 있는 걸까요? 왜?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복음이요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당연히 주님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상황이 좀 비슷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임하심이 두 가지로 나뉘네요. 지금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래요? 거하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요. 이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너희와 함께 거하심.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계시겠음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장차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성령의 임하심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둘로. 첫 번째는 거하심. 이거는요, 감화와 감동. 신학적으로는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네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 속으로.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예.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현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감화와 감동으로. 그러나 아직 성령을 못 받았대요. 그거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1번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2번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다 제하고 그래야지만이 사랑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까지 오로지 힘쓴 게 있습니다.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근데 만약에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걸 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어찌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싫어한 제자가 있어. 그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유다. 예.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자기의 생각 가지고 역사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명명백백하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갖다 펼치면은요, 한순간 가룟 유다가 되는 게 한순간이고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되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승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땅에 천박 쳐놓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요, 불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그럼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며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부족이기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26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열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한들 그게 무슨 큰 은혜가 있을까? 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저는 이제 그거 싫어요. 만약 안 되면 그냥 내려놓는 게 낫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생결단을 각오로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정말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포석을 놓는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노아스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저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랑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요, 저 남미까지, 땅끝까지, 오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인간적인 방법은 좀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그거는 하나님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그 시기가 있거든요. 자꾸 그것 때문에 늦춰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힘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해볼까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세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